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아서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게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참 재난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속히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어떤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오시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으십니까? 3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생의 생로병사 4가지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이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교회와 같다.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런 고민을 깊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지요. 욥이 인생의 이 고난 속에서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욥기 14장에 나오는 이 욥의 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실전을 실상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며 또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4장은 1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욥의 답변, 즉 소발의 비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계속 얘기하면서 바로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악한 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 내 죄를 속히 자백해라. 이렇게 이제 욥을 향하여 다그치는 거지요.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다. 욥이 평생을 살아가며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일관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앙의 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신앙의 우인들은 정말 평생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그의 삶의 여정에 신앙이 흔들리는 시험받는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언제 그런 시험이 옵니까?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원인 모를 고난이 계속될 때, 그리고 삶의 부조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그 고난과 부조리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도 바로 그런 모습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욥이 다시 신앙을 찾고 다시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4장은 욥이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아픔을 호소하고 절망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4장을 보면 욥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보면 욥이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4장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봅니다. 우리 14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7절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에서 6절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7절에서 17절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 1절, 2절에 보면 욥은 우리 인간의 실상, 우리 인간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아서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생애가 짧다. 짧은 생애 속에 또 걱정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보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2절은 그렇게 말하죠.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물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불교 용어 중에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색은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색은. 그리고 공은 비어있다, 뭐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비어있다. 보이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 그 말이 이제 색즉시공인데 지금 욥이 인생의 그런 부분, 그런 실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색즉시공이죠. 여러분이 봄에 이제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불로 꽃을 태워버려 보십시오. 그럼 금세 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또 꽃은 없어지는 거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존이다, 실상이다 말하는 거죠. 욥이 여기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하찮은 것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건 뭐 그 당시의 지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배경으로 해서 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는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찮은 존재, 잠깐 있다 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나만이라도 하나님 좀 편안하게 아름답게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 왜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지금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혼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나 좀 내버려, 나 혼자 좀 있게 해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심합니까? 나 혼자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자기 고통스러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욥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7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지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기지 아니하며, 그 나무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기 7절에 욥이 희망이란 단어를 생각합니다. 희망. 이 절망 중에 욥이 생각해내는 것이 희망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지금 나무에게는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나무에게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다. 우리 인생을 정말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나무는 죽었다가도 다시 이제 살아나지만,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우리 인간에 대한 통찰 중에 바로 인간의 종말, 종점을 지금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죽으면 이제 끝이다 하는 거지요. 인생이 이렇게 가여운 것이다. 인생의 실존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 이것이 실력이죠. 이 인생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욥이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잘것없고 그나마나 너무 짧고,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 가득 차 있고 부조리가 있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것이 욥이 인생을 깊이 통찰하며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구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욥은 또 하나의 놀라운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올에 나를 감추시며 나를 스올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올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스올, 음부, 또 뭐 게헨나, 지옥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스올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스올.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를 매장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매장하며 그가 죽음을 경험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인가를 그들이 적나라하게 보는 거지요. 결국 시신이 썩어가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몸이 다 해체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지요. 죽은 시체들을 함께 모아놓기도 했고 때로는 지금 같은 매장을 하지 않고 더 그냥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짐승들이 나와서 파먹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제 보는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스올 그러면 아주 몸서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될 곳, 가면 안 되는 곳, 아주 그 저주스러운 장소, 인생이 다 끝난 곳, 즉 허무한 곳,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욥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그 수월에 자기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는 차라리 수월에 하나님 나를 두십시오. 수월에다가 자기를 두라고 해달라는, 수월에는 보내지 말아 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수월에다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는 거죠. 이런 욥에게 인생의 희망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허무함, 이 절망 속에 인생의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인간의 절망을 보고 인간의 절망 속에서 인간의 허물을 보는 그런 통찰력, 그 과정을 넘어서서 욥은 진리의 길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상, 실존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의 실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인생의 결국 종국에 이를 그 상황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욥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피부가 다 망가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말할 때 속으로야 뭐 더 아픈 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눈으로 볼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피부가 이렇게 다 썩어가고 피부에 구더기가 생기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제일 처참한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욥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이 당하는 것, 지금 욥만 그런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가는 거지요.
우리가 언젠가 죽음에 들어가면 죽음 속에서 내 자신은 이렇게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썩어가는 거죠. 우리 몸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 썩어가는 것. 자, 그런 속에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존재가 다 구더기 속에 썩어가는 그 상황, 그 정황, 그 실상에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인생의 실존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해답도, 즉 인생의 희망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생의 실존을 파악하고 그걸 인식하고 시인하고 할 때 우리는 그 너머서를 볼 수 있는 희망을,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가 허물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희망을 둘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희망의 근거인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보면, 그리고 세상 인생사를 보면 정말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허무입니다. 결국 그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전도서의 지혜자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들어보니 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만이 진정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우인들도 그의 인생의 여정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세상에 대한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인간 존재에 대한 실망, 그 실망한 후에 그가 찾은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위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다가 결국 만나는 것은 실망이죠.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서 우리의 희망을 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를 아니했어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욥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부조리가 있는 그 세상,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 절망을 만나고 절대 허물을 만나는 그 속에서도 욥은 바로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나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의 허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로 진단하는 인간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의 존재를 위탁할 만한 것이 있단 말인가? 그것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 오늘 욥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잔뜩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존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시죠? 절망적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본들 크게 낙이 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과 조건, 심지어 내 존재를 바라봐도 희망의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희망의 근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고난 중에도 더 깊이 들어가 우리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그 실존 앞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환희와 기쁨,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욥은 증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허무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을지 욥을 통하여 깊이 통찰하게 하시고 또 그리 고백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인생의 실상을 보았을진데 이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고통이 많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아니 인간 실존의 허무함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